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스데반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스데반을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렇게 신문받게 되었을까요? 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게 되었을까요?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비겁하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은 집사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집사님으로 선출된 이유는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구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사로 임명받게 된 것은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먼저 이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집사님들 계십니까? 교회 사역을 돕고 행정적인 것을 돕고 구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 해야 합니다. 귀한 일이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제 사역 이전에 복음 사역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제 사역을 참 좋아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싫어합니다. 구제 사역을 하면 공격받지 않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구제 사역만 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에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봉사단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세워졌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구제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는 사명은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모든 말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 스데반이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놀라운 분량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인데요. 무려 이 설교가 7장 53절까지 지속됩니다.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보니까 스데반이 답변을 53절까지 길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대답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스데반처럼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언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영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독일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언어로 5분 이상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언어를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복음의 실력자들이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은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미리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긴 설교를 좀 쪼개기로 했는데요, 이 설교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만 무려 9명입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시작하냐면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어디에서든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되는가?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집안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집안에서 아브라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더욱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면 이것이 더욱더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전남 신안에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인구가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화 비율이 20%에서 30%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섬은 90%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섬의 인구가 2,000명 정도인데 절도 하나도 없고 이 점집도 하나도 없고 교회만 11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이 섬마을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이 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부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신앙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만일 없다면 이 시간 마음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의 긴 일생과 생애를 간략하게 2절부터 8절까지 설명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긴 인생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주어가 누구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이다. 또 5절에도 보니까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6절에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섬기리라 하시고 마지막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통하여 듣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었을 때 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했던 아브라함,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아브라함의 결단이 귀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과 결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 우선되어지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것도 귀하지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기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너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복을 쫓아서 바라보면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 떠나면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가야 할 방향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뢰하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지 않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은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대부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순종하시면 주실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창세기에 알려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란에서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순종한 것만 알고 있는데요. 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까지 모시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가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란쯤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볼 때 하란이 너무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주저앉아서 머물러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 데라를 죽게 만드시고 이제는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래서 이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에 떠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떠났지만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땅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땅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나이 순종했던 그때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 생활하면 됐지라고 머물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땅까지 우리가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또 귀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후손과 자녀들이 받게 될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한 것,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개척자고 믿음을 우리 가정에 심는 자지만 내가 이 열매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들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이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복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후세들이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유산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때에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을 내 후손들이 그 영적인 유산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소개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8절에 나오는
할례 언약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긴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일과 창세기 22장에 나오면 사랑하는 귀한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을 저는 거론할 것 같아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스데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란에서 다시 떠난 것과 또 하나는 이 할례 언약,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스데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귀한 두 가지를 이것을 꼬집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는 순간 저도 스데반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그 옛날에는 마취 기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뭘로 받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날카로운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아마 내리찍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받는 할례. 여러분,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 검토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검토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그 어려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에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롯이요, 가족들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짐을 싸서 떠나라 라는 말을 할 때 잘 보세요. 롯의 사위들은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듣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